요한복음 4장 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바뀔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변할 수 있는가?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변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습성 자체는 그냥 그대로 똑같이 평생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바뀌지 않은 건 맞습니다. 바뀌지 않고요. 참 바뀌려고 하면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 또한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해요. 이 말씀을 하시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통계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통계들이 있더라고요.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그 범죄자들이 이런 말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나에게 멘토라는 존재들이 있었고 내가 이러한 불우한 시절 가운데에 잡는 자가 있었다면은 이렇게까지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죠. 멘토가 있으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 또한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 친구를 케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가정적으로도 좀 많이 무너져 있었고요. 영적으로 굉장히 무너져 있는 친구였습니다. 흑암에 붙잡혀 있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변화시키고자 하였던 대단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심을 내는데 열심을 내도 잘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 아이도 바뀌고 싶어 해요. 분명히 바뀌고 싶어 해서 자기도 변화되겠다고 열심히 말을 하는데 그 길을 걸어가다가 다시 안 되겠다고 포기하고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부모님의 종료로 그냥 이렇게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음 한켠에 참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완전히 사람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걸 물론 사람이 하는 거 아니죠. 근데 이런 사람의 이런 멘토링 이런 것은 분명히 실패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완전히 변화시키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사람은 이렇게 하다가 포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멘토링해 주실 때에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그 열심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하여 평탄하게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하여 그 길을 반대하여서 억지로 꾸역꾸역 끌려갈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만 놓여 있을 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질문해 보았을 때에 많은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공자와 이런 3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의 좋은 인품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을 저에게 던져봤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가 고민해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린 결과는 예수님은 삶을 뒤집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 삶 가운데서 제가 만난 예수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삶을 뒤집으셨습니다. 지금의 저의 모습, 그리고 과거의 나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 분명히 아닌 모습도 있지만 완전히 뒤집어진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을 품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가 누가 되었던지 간에 완전히 삶을 뒤집어지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그 불가능한 절대 고쳤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기적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질타받는 여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남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그 남편이 결코 자기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계속하여 재혼하였던 여인, 이런 여인에게 완전히 주님이 만나시고 완전히 그 여인을 뒤집으셔서 주님의 종으로 바꾸셨던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만나러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땅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혐오의 대상이었나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상황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것 속에서 이제 혼혈의 민족이 되게 되고 그 혼혈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상의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들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결하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남유다의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대상이었고 결코 섞여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그 북이스라엘 땅을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땅을 밟았던 이들은 있습니다. 아예 모든 이들이 다 밟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밟았던 이들은 누구인가? 성전 순례자들이나 급하게 이제 그 지역을 통과해야 될 사람들은 피치 못하게 통과하였지만 보통의 보편적인 상황은 그 땅을 밟지 않았어요. 그 땅을 피해가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갔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굳이 이 지역을 지나가지 않아도 되겠거든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그 땅을 들어갔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요한복음 4장 이제 후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에게 더 유하기를 요청하였을 때에 이틀을 유하셨던 것을 보게 되면은 결코 긴박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에 이렇게 입성하였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별 볼 것 없는 여인입니다.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도망 나와서 물을 길러야 될 여인이었고요.
남에게 있어서는 결코 존중받지 아니할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굳이 만나러 오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큰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와 같은 자를 주님이 만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들에게 있어서 대단한 위치에 있거나 대단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대단히 남들을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위치에 있지 아니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런 나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철야 때 말씀을 나눴던 것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차별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부자이거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만 주님께서 구원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건 없건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만나러 오셨고요. 이 여인을 만나러 오셨던 주님이 이제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쁨이 있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이제 많은 이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힘씁니다. 사람을 피해 다녔던 여인입니다. 사람을 싫어하였던 여인입니다.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이 너무나 싫어서 피해 다녔던 여인인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여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다. 이제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 이제 우리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마리아 동네 가운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에 주저하지 아니하였던 여인처럼 이제 우리는 지금 설날이라고 하는 날 가운데에 가족들을 만났고 이제 또 만나야 될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내가 행해야 될 행동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에 힘썼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결코 나를 만나러 굳이 나와 같이 마음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있거든요. 나는 부패한 자고요. 결코 냄새나서 나와 같은 자를 만나지 아니하고 이런 죄인을 뭐하러 만나러 오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자를 그냥 죽이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연약한 자를 주님이 택하여 주시고 나와 같이 비천한 자, 비루한 자, 결코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주체 못할 기쁨을 가지고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이제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이제 우리도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나와 같은 자를 만나러 오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만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박대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 잘 모셔서 주님을 가장 아름답게 극진하게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영생수를 주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6시경이라고 나와요. 이것은 유대의 시간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낮 12시경이었다. 우리가 이 정오의 시간 가운데에 뜨겁습니다. 이 뜨거운 시간 가운데에 이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상황들이 주어지게 돼요. 왜 이런 상황이 왔는가?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동네에 음식을 사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인을 만나고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합니다. 이때 이 여인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와서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서로 상종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나를 혐오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 내게 와서 이렇게 말을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러한 대답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 좀 하고요.
물을 달라고 하니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기만 하였다면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인데 너가 구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이 대답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은 물을 뜨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뜨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많은 이들이 자신을 비난합니다. 자신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런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이 여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겠냐고 하는 전혀 의미 없는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나요? 예수께로 나오면은 이런 생수를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여인은 이해하지 못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도 좀 주세요.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여기 가운데 와서 내가 이렇게 물을 길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물을 내게 좀 주세요라고 말하는 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물은 육신의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남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신은 그렇기 때문에 물을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가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 역시 너무나 마찬가지예요. 계속하여 기도할 때에 나의 육신의 것만을 구하고 육신의 것 가운데서 안락한 삶을 사는 것, 내가 육신의 것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삶의 이유이다라고 말하며 그런 것을 더해달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에 이 여인은 계속하여 말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야곱보다 크지 않습니다. 당신이 정말 야곱보다 큽니까? 계속하여 이해하지 못하여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신 것은요, 물론 내게 육적인 축복도 분명히 더하여 주십니다. 근데 내게 오신 이유는 육적인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나에게 영적인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였던 그 최고의 야곱의 우물, 자신은 야곱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야곱을 통하여 이런 아름다운 우물가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물을 얻고 있는데 당신이 과연 이 야곱보다 더 중요한 존재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이 있다면은 내게도 좀 줘서 여기서 이렇게 물을 길러 오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할 정도로 주님에 대해서 오해했고요.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을 구하기에 힘썼던 것이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나도 지금 이 사마리아의 여인, 수가성의 여인처럼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오해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실 때에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 우물에 있는 물 순간적으로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겠지. 그런데 영원한 목마름의 해결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실 때에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주안점이 땅의 것인지 하늘의 것인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러 왔다고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요. 지금 나를 만나러 오셨는데 나를 만나러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생명수를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그 뜻을 오해하여서 주님 정말 내게 이런 것이 있다고요? 그렇다면은 내가 일하지 아니하고 충만히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 이름이 이 모든 만방에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자자손손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런 땅의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 가운데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벨탑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이들 만족함이 없어요. 계속하여 쌓고 쌓았고 그 결과물은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과연 이 여인에게 이 목마름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만족할까요? 이 여인이 이 목마름이 해결되면은 이제 내게 더 많은 재산을 달라, 뭐 이런 다양한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분명히 고백은 해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제 삶을 봐도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더욱더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자꾸 나태해지려고 해요. 자꾸 만족하려고 하고 자꾸 더 좋은 것을 더 얻고자 하는 욕심이 자꾸만 가득한 것이 제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땅의 것 가운데 내 마음을 빼앗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주님이 생명의 떡이시다, 주님 안에서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땅의 것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요. 땅의 것을 주신 이가 주님이심을 자랑해야지 내가 이 내 노력으로 인해서 이것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데에 앞장서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나에게 영생수를 주러 지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떡, 줄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채우시고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채우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내가 지금 오해하여서 이 여인과 같이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되고요.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멘토링 해주시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가운데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길은 기도할 때 깨달을 수 있고요. 깨달을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돌아봐야 될 것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말씀을 묵상하기에 힘쓰며 말씀대로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으면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내게 필요한 것은 오해하고 자꾸만 땅의 것을 내게 더하여 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바라기의 신앙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을 더해 달라고 하고,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이제 가는 곳곳마다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외쳤던 것처럼 이제 내가 만나는 가족 가운데에, 내가 만나는 이들 가운데에 내게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내가 자랑해야 될 것도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내가 자꾸만 필요할 때에 나에게 더하여 주시는 이러한 요술램프, 도깨비 방망이, 내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축복, 구원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며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수를 더하여 주시는 예수께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참 신랑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뚱맞습니다. 갑자기 말씀 속에서 내가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겠다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는 전혀 다른 주제가 이 여인에게 시사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이 물음을 들었을 때에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 몇 명의 남편이 있었는지 자신의 그 마음에 있는 그 상처를 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맞춥니다. 이 맞추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이분이 진짜 선지자이구나, 이분이 진짜 나를 구원하실 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깨달으니까 이제 이 여인이
참 신랑 되시는 예수를 위하여 삶을 살기로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주셨던 이유는 예수를 아직 믿지 못하잖아요. 야곱보다 당신이 큽니까라고 물었던 것이 이 여인이에요.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에 있는 그 흠을 들추시고 맞추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은 이분이 진짜 선지자이신 분이시다, 이분이 진짜 메시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를 알고 계세요. 나의 문제를 알 뿐만 아니라 그 문제 어떻게 해야 해결될지 또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질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나에게 남편 그리고 아내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들이 있습니다. 그 배필을 소홀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한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라. 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이러한 영생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 신랑은 이 세상에 있는 돈이 아닙니다. 나의 참 좋게 만들어줄 모든 것은 이 땅에 있는 명예도 아니에요. 나를 만족하게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무엇인지 지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되고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신랑 되시는 이를 맞이할 준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돼요. 기름이 무엇인가요? 성령의 기름이거든요. 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나눌 때에 그 안에 기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영접하고 맞이할 준비를 할 그러한 신부의 자세로 살아갈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흘려버릴 수도 있고 말씀을 듣고 이 여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흘려버려서 다시 책망받고 책망받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즉각 순종하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설 것을 명령하시는 그 음성에만 반응하면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참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를 위하러 오셨고 나에게 지금 영생수를 더하여 주시고 계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노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직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자고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르자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 마음을 세상 것 가운데 빼앗겨 주님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시다. 그분만을 의지하고 따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 세 가지에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만나러 오셨고 나에게 목마름의 해갈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본향 가운데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 뛰어놀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린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꾸만 땅의 것 가운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미혹당하여 죄악된 것 가운데 무너져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만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시고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에 사람을 피하던 여인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이제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족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고 아름다운 희낙낙한 소식들, 아름다운 소식들, 기쁨의 소식들을 서로 나눕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쁨의 소식은 본질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월요일까지 쉬잖아요. 내일까지 쉽니다. 쉬는 그 자리 가운데서 육신의 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쉼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쉼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전하자고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고
누가 우리를 질책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질책하고 가족들이 나를 멸시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보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사람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지만이 구원이 있다. 담대히 이것을 전하기에 힘쓰는 사명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같이 찬양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잘못된 것을 구하였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샘에 와서 영생의 축복을 누려라.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채워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목마른 자, 배고픈 자 주님이 채워주시겠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시며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내가 지금 이런 헛된 것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런 땅의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을 사모합시다.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사모하며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채워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주님께 간구하오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손을 든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릇에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아멘.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신실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채워주세요 주님. 우리의 손에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릇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아멘.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에 채우시옵소서. 주님 헛되고 헛된 세상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땅의 것에 주안점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사모하며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우회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를 만나러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영생수를 널어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주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내가 본질을 망각하고 자꾸만 땅의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영원히 마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샘물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채우심의 역사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 예수 안에 변화된 자로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설날 우리가 산과 들로 나가 가족들과 즐기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할 때에 주어질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단 한순간의 즐거움을 위하여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인 즐거움을 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가는 곳곳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이 수가성의 여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사오니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일 때에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두렙돈의 여인이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많은 헌금을 드린 이보다 더욱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내게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드리는 그 열정입니다. 우리의 이 열정 주님 귀히 여겨 주옵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늘에 충만한 상급을 쌓아주시고 땅의 것도 충만히 더하여 주사 이 주신 이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만방에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우시고 우리의 곳간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이 예수 안에 뒤집어진 자로서 예수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